비대면 예배 4주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하나님교회 공동 기도문을 먼저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항상 곁에서 지켜주셨고, 외롭고 힘들 때 항상 저희들의 벗이 되어 주셨으며, 항상 주님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 삶 가운데서 오로지 나의 등 뒤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쁘고 기쁘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주의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성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문답식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재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많은 비난과 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생활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고위험군에 속한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평안 가운데 영광, 유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교회들이 우리 힘들어하는 이 국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계획하고 더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름 교회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이 하나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선한 지혜를 주시고 지혜에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오늘 주의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전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칭찬받는 성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감사가 더 넘치는 성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솝 우화 중에 이 큰 개구리 음악회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제 동물의 합창을 지휘하던 이 코끼리 지휘자가 이 큰 개구리가 큰 소리로 틀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존심이 상할까봐 거기 이 큰 동물 악보 잘 보고 따라하세요 하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이 큰 개구리가 악어야 너 조심하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제 이 합창은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결국 이 코끼리 지휘자가 야, 입 크고 물에서도 육지에서 사는 동물 너 그러면 쫓아낸다 하고 경고를 하고 옐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개구리가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우리 하마가 불쌍해서 어떡해 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였습니다. 자기 오류는 털끝만큼도 모르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사람의 황당한 처신을 이 우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마치 이 큰 개구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개구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한 개구리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신부이자 심리학자인 앤서니 드 멜로가 쓰는 이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깊은 산 속의 움막에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시끄러운 개구리 울음소리에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왜 수도사의 기도를 방해하느냐, 좀 조용히 해 하면서 이 개굴개굴하는 개구리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길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신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왜 너는 너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개구리는 기도하면 안 되니? 그런 생각이 들며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이 개구리의 울음소리 기도로 들리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의 창문을 제대로 닫지를 못하면서 너무 성급해서 다른 사람의 창문을 닫지 않는다고, 왜 저렇게 창문이 더러워 하면서 불평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거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뭔가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1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다 알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뭔가 판단하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두 눈으로 그 성읍과 상을, 이 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기 시기 전에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만연해서 이제 이 멸망해야 되겠다는, 그러나 판단하기 이전에,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중하게 먼저 내려오셔서 이 모든 것을 파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다 돌멩이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 이제 못 박는 자들까지도 결코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항상 감싸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특별히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상보훈, 산상수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보훈 말씀 중에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뭘 설명하는 말일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친구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로, 그 친구들로부터 비판의 소리를 받아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잘못을 비판하라, 잘못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잘못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풀이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자신도 똑같이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잘못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우리에게는 지금 남을 비판할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비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비판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비판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가서 이 뜻을 보면 단순히 충고나 책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누군가를 심판할 대상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감히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지금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참 시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나는 시험 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험 치는
그 시험지 채점을 내가 하겠다고 막 우긴다면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경기장에 있는 운동선수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달리기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야 쟤는 왜 저렇게 달려? 아이고 저 모습이 뭐야? 저 사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하면서 그 핑계를 대고 야 너 거기 못하니까 저로 나가! 뭐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예수님 당시를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했다는 사실이.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곳에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과는 내가 다릅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깔아 뭉갠다고 그만큼 우리 자신이 더 의로워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오히려 세리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던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 수준이 세리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또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혹독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가혹하게 혹독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이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심은 그대로 내 자신도 언젠가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좋은 이야기 한 예화가 있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큰 장대를 세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오히려 그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비판했던 그 비판 그대로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 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더 어렵습니다. 교회에 이 말 꺼내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뼈저리게 절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를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이 엄청난 죄값을 우리는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분명하게 누가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게 되면 차라리 너가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죽는 게 나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인해서 이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손상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크나큰 죄악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비판하면서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엄청 좋아하는 것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탄이나 마귀는 이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아이고 잘 들린다. 내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좀 했더니 자기들끼리 잘도 싸우네. 마귀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탄과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야 합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는 사탄과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할 권리가 아예 없기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결단코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눈에 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티를 빼주겠다고 합니다.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는 크게 웃고 있습니다. 왜?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이 왜 웃었을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보다 훨씬 큰 들보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들보라는 것은 뭐냐? 이 집을 지을 때 집을 받치는 큰 나무가 바로 들보인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눈 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말씀, 이 티나 들보는 대체 뭘 말하는 말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말하는 것이 티와 들보입니다. 아마 티는 작은 잘못일 것이고 들보라는 것은 큰 잘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더 큰 잘못이나 실수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작은 잘못, 실수를 비판하는 것,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에게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전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목수 때 경험했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망치질이나 톱질을 하다 보면 이따금씩 그 눈 속에 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티를 빼기 위해서 그 눈에다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먼저 빼주는 일을 합니다.
또 집을 지을 때는 통나무로 큰 들보를 사용합니다. 이 들보에 비하면 티는 아주 작은 것이죠. 또 티에 비하면 들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큰 허물을 가진 자가 어떻게 작은 허물을 가진 자를 탓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큰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누구도 감히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상대방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들보가 되는 정신, 그 안에 뼈다가 되는 이 사랑을 제쳐놓고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눈꼽밭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만일 누군가가 자신들의 정해놓았던 그 유전을 잘못을 범하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가차없이 비판을 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대놓고 들보는 어기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다른 사람의 티를 어기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들의 가증스러운 그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책망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랑잎이 클까요? 솔잎이 클까요? 이 바늘 같은 솔잎이 더 시끄러울까요? 아니면 넓적한 가랑잎이 더 시끄러울까요? 좀 저속한 표현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럼 어떤 개가 더 더럽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나름의 큰 허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작은 티가 보이십니까? 이는 실상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인다면 내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자꾸 내게 와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합니까? 이 또한 내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게 와서 남의 허물을 전해주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서도 안 되겠고 비판을 듣는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내 입이 더러워지고 남의 비판을 듣는 만큼 내 귀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비판한 자리에 서지도 말고 비판하는 것을 듣는 자리에도 앉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자성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종종 뭐라고 말했느냐?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여. 근데 여러분, 외식과 의식의 차이를 아십니까? 외식과 의식 차이가 뭔가요? 점 하나 차이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외식에서 점 하나를 지우면 의식이 되고, 의식에서 점 하나를 찍으면 외식이 됩니다. 그러면 외식은 뭐냐? 겉외 칠에 식자를 써서 겉칠에, 외면칠에 거치장이라는 뜻이 외식입니다. 뭐냐?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걸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의식이라는 건 뭡니까? 뜻, 의자에 알식자를 씁니다. 결국 뭐냐? 뜻을 아는 것이죠. 뜻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뜻을 자각하는 것, 이게 의식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정 지녀야 될 의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의식입니까? 외식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큰 들보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앞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 장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먼저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저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본다.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합니다. 먼저와 그 후에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기 성찰, 선행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바르게 살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보진 않았지만 이탈리아의 피사라는 곳에 우리 탑이 있는 것은 압니다. 피사의 사탑이죠. 12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8층 높이의 탑입니다. 이 탑은 세울 때부터 한쪽 기반이 내려앉아서 지금도 탑 전체가 수직에서 약 5.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피사의 사탑이 자기의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만 똑바로 서 있고 자기 외의 세상 전체가 다 삐뚤어졌다고 계속해서 고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삐뚤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늘상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전부가 다 삐딱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들의 눈 속에는 커다란 들보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의는 그래서 세리보다 못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고 뭉개는 의입니다. 자기를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의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형제를 살려주는 의가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의 눈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형제를 살려주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세워주는 의가 예수님의 의인 것이죠. 형제의 눈속에 인해 여러분 괴로워합니까? 형제가 눈속에 티로 인해서 괴로워합니까? 그렇다면 같이 아파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품면서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눈속에 티를 빼내줌으로써 그 형제를 살려주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이런 의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이고 우리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는 70인역을 완성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이 깊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예배소에 도착을 했는데 예배소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만 했을 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과시하고 싶은 심정에서 우쭐대고 싶은 심정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아볼로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 만약 그렇게 비판했다면 아볼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조용히 이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자기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들었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아볼로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았고 그 뒤로 아볼로는 어디로 가든지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끼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있었던 이와 같은 존중해주고 사랑과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형제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인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티를 강압적으로 빼내려고 한다면 그 형제는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의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내가 먼저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야 그 형제를 살려주고 형제를 아파하고 위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형제를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함께 겸손함과 온유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는 것,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잘못과 나의 습관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라. 아멘. 말씀을 맺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보다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알고 먼저 그 들보를 빼내야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또 형제를 살리는 일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 안아주는 우리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판이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 너로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도 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준비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정부와 또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난이 맞는 이 시대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비난의 자리, 비난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 자리, 하나님 비판하지 않게 주옵시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영의 눈이 밝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교회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비판할 권리가 없고 비판할 자격도 없고 우리에게 자성의 의무가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손주들과 기업이 한아름 교회와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